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악한 자, 그 모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이길 수 있으니 곧 선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주 앞에 맡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를 녹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원수된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이 그에게 받을 만하면 그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가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자기 길을 간다면 빈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자신이 유익이 되고 원수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잘 알아야지 실수하지 않아요. 이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우리 삶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 잘 구별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기를 아는 것, 시기. 크로노스라는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크로노스라는 이 시기, 영적인 이 시기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시민이 되어야 돼요. 좋은 국민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고 권세자를 세운 것이에요. 거기에 다 복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들에게는 칼도 주어서 심판도 한다는 것이에요. 훈장도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심판을 맡긴 국가의 권세가 있잖아요, 훈장을 주는 국가가 있잖아요, 상 주실 그 주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국가 속에서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이 시기를 분별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반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국가의 지도자, 권세자, 대통령 이런 자만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편 104편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작정은 이러한 그 권세 있는 자만 정한 것이 아니에요. 산, 골짜기, 저 바다, 우리의 삶을 산과 같이 높은 곳으로 정하신 하나님, 저 골짜기같이 깊은 삶으로 정하신 하나님, 저 바다같이 넓은 삶으로 정하신 하나님, 내 있는 곳이 정말 소중한 자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면서 살면은 참 슬픈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 탁월한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그는 그 탁월한 명성을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간 곳이 있었어요. 어디로 몰아갔냐면 정박아를 섬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박아의 그 식사를 돕고 그들의
정말 대소연을 처리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러한 자리로 그가 인도받은 것이에요. 거기서 그는 기쁨을 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몰아가시는 자리가 있어요. 청하신 자리예요. 비교하며 사는 인생 되지 마세요. 그 자리가 소중해요. 여러분, 권세자가 다 펴는 줄 알아요? 정말 불안한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하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복종하는 것 같아서 차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갖지 못한 행복을 저 골짜기의 삶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전혀 누리지 못한 그 바다의 기쁨을 또 다른 형편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감사하는 자, 행복을 누리다가 주 앞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10편 104편에서 그것을 살펴봤잖아요. 다 정해졌다. 그 뒤에 가보면 그것이 다 이제 소환돼요. 그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남는 것이에요. 영원한 초소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에요. 이 땅의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이 시기를 잘 사는 삶이에요. 바칠 새에 바치고 잘 봉사하고, 또 하나 이 시기를 잘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것이에요. 빚 져봤습니까? 대부분이 빚을 져봤을 것입니다. 부담돼요. 잠도 안 와요. 그것이 크든 적든 이 빚을 지면 너무 마음에 정말 부담이 있는 것이에요. 어떡하나.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 이 빚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냥 줄 요양이면 모를까 이 빚 서로 막 주고받고 하면 힘든 것이에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교우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막 전체 교회가 어렵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빚, 그러나 꼭 지어야 될 빚이 있고,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평생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이웃을 돕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오늘 일어나면 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냥 내가 사랑할 때 너 내가 지금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너 나 알아줘야 돼, 알겠어? 나중에 너도 어떻게 될지 알지, 이거 보고. 이게 아니라 빚진 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사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은 바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순절의 모든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좋은 시민이 되라. 이웃의 사랑을 빚진 것처럼 또 갚고 또 갚고 또 갚아도 오늘도 그 사랑을 갚는 삶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시기를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구원이 처음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또 본문에 주어지고 있는데, 그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골프는 우리 여자들이 세계에서 뭐 최고입니다. 한때 근데요, 대만의 청야니 선수가 한 2년 동안 대세를 이룬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수많은 그 선수들을 다 따돌리고 청야니라는 그 선수가 굉장히 앞서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골프대회가 있는 그날입니다. 9시 10분까지 다 선수들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이가 딱 들어왔는데 9시 12분 그 규정에서 탈락을 했어요. 탈락해서 왜 늦었냐니까 자다가 늦었대요. 깜빡 자다가. 근데요, 그 대회를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청년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이분 잤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잠, 우리가 자다가 엉뚱한 곳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그 이름 지옥. 영적인 사막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서 깨어날 거예요. 지옥에서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각오하면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퀸주장로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잘 깨셨습니다. 이 깨어있음이, 영적인 깨어있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했지만 그 잠을 자다가 결정적인 시험에 들어서 십자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 왔는데 끝까지 사순절에 깨어있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시기를 아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될 텐데 깨어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나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깨어난 자는 이 잠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요 신고합니다. 잠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신문 가지러 우유 가지러 나가도 되지만요 저기 동구 밖에 나가면요 신고 들어옵니다. 미친 사람 등장. 그래요.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난 자면요 그 다음에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어둠의 옷이에요. 지금까지 사망의 잠을 자면서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얼마나 못된 자입니까? 그렇게 부모의 사랑,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나간 것이에요. 10대 때 사생활을 낳았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죄를 다 졌어요. 오늘 본문에 방탕, 술취함, 음란, 허세, 쟁투, 시기 플러스 2단까지 했어요. 2단까지요. 이 어거스틴은요 그 옷을 입고 있던 것이 너무너무 처참한 옷이에요. 전혀 맞지 않아요. 어렸을 때 기도받고 자랐던 그 사람의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 이 삶이 지쳐있는 그때인데 어느 한 여정 가운데서 수돈에 그 뜰하게 들어가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수돈 담장 밖에서 소리가 있었죠. 집어들고 펴서 읽어라. 집어들고 펴서 읽어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들고 펴서 읽어라. 그런데 뜩 보니까는 그 수도원 저쪽 의자에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성경책이었어요. 딱 성경책을 여는데 딱 열었을 때 요게 딱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는 이 옷이 무엇인가? 절망의 옷이다, 타락의 옷이다, 죽음의 옷이다, 더러움의 옷이다. 정말 내가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단의 옷이었다. 벗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더러움을 벗어야 돼요. 방탕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을 것을 갖다 그냥 입고 나가지 않아요. 그냥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벗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 버려야 돼요. 예수님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참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슨 모임 있다, 누가 뭐 해준다 따라다니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지금 자기 본교회 놔두고 어느 연합집회, 건전한 집회 부흥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무슨 성경을 어디서 가르쳐준다, 서너 명이 모인다, 어디 와라, 반드시 실패해요. 반드시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재산과 그 몸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무서워요. 건전하게 시작돼도 무서워요. 이단의 옷을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이 시기를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잠옷만 벗고 나가면 또 걸려요. 이거 진짜 걸려요. 일어난 다음에 이 잠옷 더럽다고 이거 벗고 잠옷 입고 나가면 걸리는데, 잠옷 벗고 그대로 나가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죄가 막 포함됩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나가야지요. 낮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빛의 갑옷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세계를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대 선수들 보세요. 장대 선수들 이 장대 가지고 막 뛰다가 툭 해서 저 새로운 세계로 갈 때는 버려야 돼요. 이 장대 품고 가다가는 다쳐요. 버려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가려면 버리고 샥 날아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날아오릅시다. 빛의 갑옷을 입고 날아오릅시다. 이것이 이 시대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것이 어떤 옷일까요? 에베소서 5장 8,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이 옷을 입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돼요.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의로워야 돼요. 막 따지긴 잘하는데 자기 자신은 진실하지 않아요. 막 열을 냈는데 진실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공의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삶이 진실하지 않으면 저가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천국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의로운 것 같아요. 김성국만 써보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 날마다 의로운 말씀을 선포해. 그런데 제 자신이 진실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제가 진실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은 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의로움을 외치면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살자고 하면 바르게 사는 진실함이 어둠 가운데, 나쁜 어둠이 아니라 혼자 있을 가운데도 그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의 사람은요, 이 상황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빛이 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도 여전히 빛으로 사는 것이에요. 빛이 이리저리 카말레온처럼 색깔을 변합니까? 지키의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과 밤이 다 다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빛의 사람들은 이 빛의 옷은 어디나 동일한 옷을 입고 있으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옷을 입고 누가 보아도 저는 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누구냐? 저 빛을 이 어둠 땅에 바른 자가 누구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빛의 옷을 입고 이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기를 아느냐, 이 시기를 분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민이 되라. 사랑이 비친 것처럼 끝까지 살아라. 깨어라. 어둠을 벗어라. 빛을 입어라. 주여,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어 살겠나이다. 결단이 있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처녀, 준비된 처녀 같은, 신랑 맞이를 준비하는 그런 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